할렐루야. 주일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한 삶을 잘 보내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주 만에 만났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혹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신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못했던 분에게 다시 한번 하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소서.
고백하시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남았지리. 모든 축복은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축복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우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수많은 생각과 고민, 걱정에 사로잡히지만 그때마다 지체 없이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 요즘 다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선을 긋고 때로는 판단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다르지만 리더로, 세런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특히 7, 8월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셀모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삶을 새롭게 정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은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창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주로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조금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살고 이스라엘에서도 좀 등급이 낮다, 신앙적으로 볼 때 좀 약간 아랫동네다라고 여겨졌던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갈릴리 지방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났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제 동서양을 잇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도로가 지나가던 또 그런 도로 유충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오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이 된 예수님의 첫 사역 무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서 저 남쪽의 유대 지방까지 이제 퍼졌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동네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대 지방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어디에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방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방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예를 들면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거나 이중적인 사람들을 이 바리새이나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을 매우 강조하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토론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에 큰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천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아닌 사람이 부가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규범과 관습, 이런 것들까지도 성경처럼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을 이제 율법 교사 또는 21절에는 서기관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우리 보통 이제 뭐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 있는 상황,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지방까지 퍼졌다는 이제 증거죠. 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도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날 예수님이 그렇게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니 침상채로 누워있는 채로 들것을 들고 그대로 왔다. 걸어 다니 서 있을 수도 없는, 서 있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는 정도로 중증인 중풍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집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 안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집 현관에까지 아마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것 같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그 전통 가옥의 구조는 그냥 우리 옛날에 전통적인 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보다 훨씬 좀 작은 규모지만 방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그 조그만 마당이 있어요. 마당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오고 가고 만나죠. 어쨌든 방은 물론이고 마당도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같으면 뭐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것 같은데, 부탁을 했다거나 부탁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뭐 이렇게 자세한 묘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게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편의상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친구들일 것 같아서 친구라고 부르는데 성경엔 친구라고 적혀 있지는 않으나 그냥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자,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가옥은 외부에서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못 들어가니까 집 밖에 옆에 있는 계단으로 이 들것을 이제 친구들이 메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경을 보니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지붕, 삼각형 모양 지붕 그리잖아요. 그런 지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눈이 내리긴 해요.
중동에도 한겨울에 서리처럼, 언젠가는 몇 년 전에는 폭설이 예루살렘에 정말 근 100여 년 만에 폭설이 일어나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났다,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중동 사람들이 눈 오는데 운전해봤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눈이 오긴 오는데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 많이 오죠. 하지만 우리나라 뭐 장마철에 비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다 그냥 상자처럼 평평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늘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기와를 벗겼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기와도 없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말씀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또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와를 벗겼다고 누가가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기와를 벗겼다는 뜻은 지붕을, 옥상을 뚫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집들은 기본적으로 돌로 벽을 쌓아요. 다 돌로 쌓습니다. 자, 그런데 지붕은 돌로 하지 않고 나무로 이렇게 골조를 위에 얹은 다음에 그 골조 사이를 진흙으로 메꿔요. 그러니까 이 천장은 진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위에서 구멍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내보내겠다고 이제 이 옥상에 구멍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흙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물론 여기 있는 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흙 천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흙이 막 후툭툭 떨어지면 깜짝 놀라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 설교 중단되고 사람들이 아마 흙을 피해서 막 움직였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천장에 구멍이 뚫리더니 구멍이 이것도 아니고 이만한 것도 아니고 점점점 커지더니 아예 들것에 사람이 누워있는 채로 위에서 내려오네요. 이제 줄로 묶어서 내렸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집안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지붕을 뚫어서 이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집 주인이었다면, 아니면 누구 허락도 없이 지붕에 구멍을 뚫는 거야,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주인한테 허락도 안 구하고 주님 한참 말씀 전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배려도 없이 막무가내로 구멍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 중풍병자 자신도 이 정도로 간절했을까? 지붕을 뚫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환자는 힘이 없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야, 예수님 오셨대, 너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들고 갔어요. 갔는데 집 앞에 사람이 너무 많네. 오늘 사람이 너무 많다, 다음에 조용할 때 찾아뵙지, 뭐 오늘만 날인가, 내가 아픈 게 하루 이틀도 아니지, 이랬을 텐데 친구들이 아니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반드시 너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갈 거야, 야 우리 지붕 뚫고 가자 하고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거절도 못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 뭐 내가 몸이라도 멀쩡하면 됐어 이 사람아 하고서 뭐 도망갔을 텐데 도망도 못 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 이거는 뭐 그냥 친구들이 들고 가면 그냥 끌려가야 돼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중풍병자고, 물론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굳이 구멍 뚫어서 지붕 뚫어서 흙 막 떨어지고 밑에선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위에서 쫙 이렇게 내려오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아마 모든 부끄러움은 중풍병자 몫이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러면서.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풍병자 본인이 혹시 끌려왔을지도 몰라요. 친구들한테 거기까지 밀려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건 맞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끌려온 덕분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오늘날에도 성경 속 중풍병자처럼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교회에 끌려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인가요? 네. 자, 이렇게 지붕까지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나 설교 중인데 왜 방해하는 거냐? 나중에 설교 끝나고 사람들 나간 다음에 기다렸다가 찾아와도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20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병 낫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죄 사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 벌로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부터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 저주받아서 중풍에 걸렸다는 기록은 없고요. 이런 비슷한 질문이 성경의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떤 장애를 입은 사람을 보고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장애를 입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어떤 병을 얻은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선한 사람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나쁜 사람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병 하나 안 나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럼에도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 낫는 것도 구원의 일부지만 진짜 필요한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거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질문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중풍병자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사함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요, 아니 병을 낫게 해주셔야지 왜 죄사함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대체로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후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병을 고치러 왔지. 여러분, 만약에 이건 좀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내가 어디 아파서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닌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그 얘기를 하면, 아니 나는 병을 고치러 왔지 왜 이 사람이 내 죄를 사한다는 얘기를 하나,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현대인의 관념은 그렇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옛날 예수님 시대 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누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지은 죄가 있어서 저주받아서 병 걸렸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중풍병자 환자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비록 그게 오해였겠지만,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린 게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본인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얘기하셨을 때 아주 당연하게 기꺼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풍병자가 만약에 내가 작년 여름에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중풍에 걸렸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는 분명히 오해일 겁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중풍병자의 오해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 오해 덕분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사함 받는 은혜를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했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인생 문제 해결받는 거에만 마음이 급해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망각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씨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는 아픔이 있을 때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 직장에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정말 하나님 영광 안 가리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이 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실패가 시련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혹시 이런 원망이 더 많이 올라오나요?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던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어제 또는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작년에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이런 토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문제 해결을 받고 병 고침 받는 일에만, 거기에만 온통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 정작 죄 사함 받은 은혜로 사는 기쁨을, 죄 사함 받은 은혜로 사는 기쁨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씨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생활이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인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죠. 병이 나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막힌 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 경험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낫고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했다 해도 정작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런 기적이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 성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을 받고 아픔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저에게, 목사에게 부탁을 한다면 기꺼이 기도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음성은
내가 낫게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들어야 하는 말씀은 그날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맞습니다. 단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의 좌충우돌, 오류와 실수와 실패, 죄와 연약함이 많은 현실이 있어요. 이런 현실을 나의 죄 문제나 나의 연약함이나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주로 언제 깨달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깨달아요. 신나고 잘 될 때는 그냥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런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될 때는 내가 다 옳고 막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인생을 돌아보죠. 처음에는 뭐 세상 원망하고 저 인간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눈앞에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늘 필요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다른 무엇보다 죄 사함 받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복음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여러분이 혹 어떤 고통이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단지 환난과 고통을 계기로 나는 참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죄 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시간 나의 어떤 부분이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며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죄사함 받는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사함 받는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폭넓게 이해한다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도 죄의 영향을 받은 거죠. 남의 죄 때문에 상처받아서 몸이나 마음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남의 죄 때문에 상처받은 것에 대한 리액션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런 자신의 상처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대상을 이제 빠져서 중독이 됩니다. 자신을 죄를 당해서 아픈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양상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예 극단적으로는 남의 죄 때문에 망가진 영혼이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학대나 폭력의 대상으로 피해를 입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자기 당위성을 주장하죠.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막 등등의 이유들을 댑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그거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은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죄 사함 받는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중에 죄 사함 받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린 다 그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이미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고, 오늘 또 다시 죄 사함 받는 은혜로 힘입어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죄 사함과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21절,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한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참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다, 랍비님이다, 이 정도는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병이 고침받는 기적도 나타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도 인정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 알지도 못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2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내 죄 사함 받으라고 말하는 것하고 네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더 쉽냐?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쉽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며 병 고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실제로 말씀뿐 아니라 병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이미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사하실 권능이 있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 사함 받으라는 명령보다 훨씬 쉬운 명령을 중풍병자에게 내리십니다. 24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25절,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혹시 심각한 병이 낫거나 병으로부터 치유가 되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죄 사함 받는 은혜는 의외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자리에 오면 이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대체로 그래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실수도 많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고, 솔직히 언제 여러분 더 마음이 간절합니까? 언제 더 마음이 절실해요? 이 질문만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죄사함 받는 은혜를 얼마나 쉽고 가볍게 여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는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보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용서를 이루시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일을 이루시려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성경을 이후에 읽어보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는 안 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힘든 길을 기어이 가셨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 어려운 일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속히 빨리 끝나기 바라며 오늘도 간곡히 기도하는 인생의 아픔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무게, 그 기적의 무게보다도 죄사함 받는 은혜의 무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분의 피, 보혈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그 간절한 심정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는 은혜를 고백하고 구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절실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으니, 오늘 우리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패했다는 이유로 주저앉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속 중풍병자처럼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쓰러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홀로 버려두지 않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친구들처럼 저는 동산교회가 그런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살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실패했어.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고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오는 코이노니아, 동산교회 공동체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 중풍병자 또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은 대로 기도를 하실 건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 2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가? 주님이 이런저런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구원의 근본적인 선포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 중풍병자를 기어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친구들처럼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고마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그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중풍병자의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친구가 되어줘야 할 중풍병자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이 난다면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지 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 2가지 질문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무릅써서라도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인생의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고침받아야 할 질병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어떤 해답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들어야 할 말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임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는 참 쉽게 얘기하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지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오니 하나님, 갖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좌절하며 넘어진 주의 자녀들, 그 좌절시키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로 묶여있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로 그 영혼이 삶이 살아내고 살아나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 또는 남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 이렇게 우리는 죄의 영향을 수도 없이 많이 받지만 그런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니 이 시간 이런저런 모양으로 묶여있으며 눌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아무 판단과 꾸짖음도 없이 먼저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을 먼저 듣고 그 사랑으로 영혼이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나를 붙잡아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간 공동체가 바로 동산교회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갖가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신음의 기도를 들으시되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해방의 구원의 메시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품으시고 그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신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난 성도들이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내고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서로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함께 예수님 앞에 짐이라도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다름이 아닌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며 불순종하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의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갈증과 그 갈망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너무나 가리고 우리도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죄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나 스스로도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했던 그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려 하지만 용기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지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고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너무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림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우리가 숨지 않고 우리가 가리우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조차도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한계 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오니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들 안의 갈망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만 가까이 가면 고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지며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나아가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함께 공동체의 집을 이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와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구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만 더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더 나아갔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약함을, 서로의 한계를 짊어지고 하나님 기꺼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갈망함과 그 목마름을 가진 공동체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을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선교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예수님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의 시작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와 대학교구의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을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내 문제와 내 상황의 아픔과 내 무게에 짓눌려서 살았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 생명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를 예배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를 묵묵히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와 대학교구의 공동체 역시 하나님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함으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정결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늘도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걸어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2022년 청년교구 선교 여름 선교 일정 더 팔로잉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년교구 더 팔로잉 선교지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제주도 공주와 또 홍천 1차 신청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안산과 홍천 2차 선교지 신청은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홍천 2차 선교 일정은 6월 12일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안산과 홍천 2차 선교지 신청 마감은 6월 19일 다음 주일 자정까지입니다. 안산과 홍천 2차 선교지 신청은 전달받으신 구글 링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문의 사항은 공동체 사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교구 선교 일정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학교구 선교는 선교 훈련인 VMTC로 시작합니다. VMTC 선교 훈련은 6월 12일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으로 진행합니다. 1주차인 이번 주는 선교 있는 예배로 오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며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대학교구 제주 선교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18개 지역에 220명의 성도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는 선교인 만큼 대학교구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특별히 많은 기도에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교 바자회나 기타 일정 사항은 마을 간사님들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 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네오비전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선교 있는 예배 안내드립니다. 안산동산교회와 열방이 선교로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가 6월 12일 오늘 오후 7시 30분 오부 예배 시에 본당 1층 큰수펄에서 진행됩니다. 대학교구 선교훈련과 병행하여 드려지는 이번 선교 있는 예배에서는 안산동산교회 여름 선교팀 전체 파송식과 더불어 송롱운, 송은정, 박성훈, 이가영 선교사님들의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선교로 안산동산교회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특별히 대학교구 성도 여러분들은 큰수풀 2층에 자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례식 안내드립니다. 세례식이 6월 26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6월 12일 오늘부터 18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교육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사역자 또는 VG 리더, 마을 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정기당회 안내드립니다. 6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6월 19일 다음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진행됩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교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좌우 양옆에 계신 성도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서로 손을 맞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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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 받게 하신 그 은혜로 살아나고 어떠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리라고 믿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노라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